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한 알의 밀이라는 비유로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일 전날에 조그마한 비닐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미라를 넣었으면 참 좋겠는데 미라를 못 구해서 상추씨를 넣었습니다. 상추씨를 넣고 그리고 성구 말씀을 넣어서 그 봉지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보고는 신기한 듯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상추 씨앗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바라보면 무엇인가가 보일 겁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상추씨지 않습니까? 상추씨를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서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상추잎이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황당해하면서 웃더라고요. 상추씨를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 파릇파릇한 상추가 보여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조그마한 상추씨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 상추씨 속에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상추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미 파릇파릇하게 되어 있는 상추잎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파종의 때에 농부들이 풍성한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립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 그리고 언뜻 그 씨를 바라보면 씨는 바짝 말라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씨.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과 만날 때에 그것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안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씨앗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손바닥 위에 한 알의 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야, 이 밀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내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한 움큼의 밀을, 씨앗을 든 농부가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수확할 때에 풍년이 되어서 성경에 말하듯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건데 그들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귀한 그러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인데 헬라의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의 표적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와 같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바로 이제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은 이 일을 안드레에 가서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께 나와서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물어서 질문했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헬라인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헬라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 죽음과 부활이 하늘의 미랄로 비유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허락되어집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을 빨리 나기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지 않는다면 싹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같은 씨를 뿌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똑같은 씨를 똑같은 밭에 뿌렸는데 어떤 것은 먼저 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좀 더디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디 나더라도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먼저 나더라도 좀 적게 자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입니다. 풍성한 생명력으로 씨앗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딱딱한 껍질에서 하얗고 부드러운 뿌리가 나게 되죠. 풍성한 생명력이 가득한 그 뿌리가 딱딱한 껍질을 비집고 땅속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로는 줄기가 하늘을 향하여서 또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참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헬라인들이 궁금하였습니다. 메시아인지 메시아의 때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께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의 영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바로 십자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사모하는 제자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은 그 때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정한 방법, 기대했던 방법도 아니고 상상했던 모습도 아닌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알의 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은 듯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의 때를 만날 때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이라는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작고 작은 한 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흙을 뚫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신 걸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간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서 그대로 살아남기보다 땅에 떨어져 죽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 속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생명을 움틔우는 일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 알의 밀알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고국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것이 이렇게 많은 결실들로,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들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온전히 죽어지기 위해서 본인이 가졌던 언더우드, 맥켄시라는 이름도 바꿔서 매견시, 안의와, 원두우, 마삼열, 배위량, 본인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식으로. 그들은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살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이 들어 치유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는 모두 그들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동부교회가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왔고, 그리고 초기의 전우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간절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내외 그리고 선교위원장 장로님 내외께서 2주간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멕시코 치아파스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멕시코 치아파스에 아는 분이 살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정보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그곳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헌당 예배를 드리며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과 장로님 내외가 거기 가서 선교 일정을 마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하나의 미랄로서 온전히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함인 것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복음이 떨어질 때에 그 원주민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것을 잃지 않으려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몸부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열정을 그리고 나의 목숨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알의 밀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한 알의 밀 그대로 남고 싶어서 하나도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친히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초라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형제님은, 자매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밑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청소년들이 우리의 동부의 재단에서 귀중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며 올해의 표와 같이 거룩한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합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미랄로 창조하셨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곧 하나님의 때가 미랄이 풍성하게 열린 밀로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그 날을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미랄로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이 이 세상의 절망적 결말이 아닌 부활의 영광임을 나타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로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오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